마태복음 17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중요해요. 함께 읽도록 할게요.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말씀을 강해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를 주시고 어떤 꿈을 주시고 어떤 간정을 주시고 다 좋습니다.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어떤 날은 성령께서 여러분 눈을 열으셔서 많은 기도의 환상을 보여줄 수 있고, 주님이 어떻게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실까? 아니면 이러한 기적을 행하실까? 좋습니다. 많이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고 그런 응답들이 삶에서 가득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응답과 체험이 있으면 있을수록 누구에게 초점 맞춰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많은 경우 체험하려고 응답을 하는데 예수만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앞에 내가 서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부터 깊이 적용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많은 은혜를 주시고 아무리 많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고백 속에서는 마음 중심에 흘러나올 한 이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 17장을 들여다보시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한 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산에 올라가셨는데 엘리야가 그리고 모세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근데 예수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 모습이 얼마나 영화롭게 변화가 되는지, 베드로가 예수께 나와서 초막을 짓는데 하나는 엘리야와 모세를 위해서 짓겠나이다. 그리고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첫 번째 단락에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이곳에서 내려가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내려가는데 그곳에서 누가 있냐 그러면 한 사람이 나오는데 아들이 간질로 너무 고통을 하고 있어요. 그 앞에서 고통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내 아들을 고치지 못하나이까? 그때 예수께서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큰 산이라도 여기서 저기로 옮기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세요. 세 번째 단락에서 말씀을 하시기를 갈릴리에 모여 있는데 예수께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일어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을 좀 전하고 싶었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뭐냐 그러면 17장 2절 그들 앞에서 변형대사, 변형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메타모르페라고 합니다. 메타, 바뀌다는 이야기예요. 모르페는 형상과 속성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7장에서 예수께서 왜 변화산에서 그런 영광을 보여주시냐 그러면 바로 16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그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나 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 세상이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크게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17장에서 나타나는 말씀이더라는 것. 그러면 여러분이 삶 가운데에서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내가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을 하시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예수께서 사신 것은 그 고백을 하는 것은 너무나 좋고 또 삶에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지만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경험하셔야 될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잘 표현하신 내용이 어디냐 그러면 지금 오늘 보고 있는 마태복음 17장에서 나타나는 내용이에요. 예배를 드리는데 야 너무 좋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강하게 임재해 주시는지 내 기도 제목이 다 사라져 버렸네.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는데 얼마나 풍성하게 만져주시는지 하나님 내 고난과 고통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언제요? 바로 변화산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뭘 예표하고 있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실 하나님의 영광이더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 원하는 기도를 30분, 1시간 하고 나서 기도 다 했다? 가버려요. 오늘 교회를 다녀왔다? 예배 드렸다? 일어나서 똑같은 삶을 살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감격이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인데 너무 감격스러워서 주여 여기 있는 것이 너무 좋사오니 왜요? 예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좋아서 견딜지 못하는 그 감격이 함께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이런 감격과 이런 기도 속에서 찬양 속에서 주님 주시는 임재가 너무 황홀하다? 문이 열리실 거예요. 묶인 것을 풀고 나사렛처럼 푸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언제요? 여러분의 골방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그 예배의 처소가 되어야 되고 기도의 처소가 되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언제 임재를 느끼셨습니까? 목사님 임재가 뭔가요? 언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셨습니까? 제가요 비즈니스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이 정도면 영광이 들어 아니에요. 그게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프레전스를 말하고 있어요. 너무 좌절스러운데 너무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만져주시는 거예요. 이 기쁨이 뭐지? 평안함이 뭐지? 그게 바로 임재예요. 아들, 딸 때문에 소망이 없어서 그러고 있는데 만져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강해서 하나님 정말이에요. 우리 아들, 딸에게 소망을 주신다고요?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오늘 마태복음 17장에서 보여주시는 은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소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희망이에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환경을 만드시고 하나님께 가신 길도 되지만 인생의 길도 돼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다 반대로 가게 하실 때가 참 많았었어요. 되는 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때 저를 만나셨으면 아마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시간이셨을 거예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아들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라. 선포했는데 되는 게 없는데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변하더라고요. 참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절하는 사람이에요. 그 시간에 저를 만나셨으면 그 훈련이 있기 전에 저를 만나셨으면 여러분 한 분 한 분들마다 여러분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고 아마 그러셨을지 모르겠어요. 그 시간이 지나니까 뭐가 달라진 줄 아세요? 권사님 같이 기도할까요? 다시 일어나 보세요. 집사님 기도 안 되시죠? 이거 지나가시면요 우리 하나님 일을 하세요. 자매님 알아요. 그 마음 어떤지를 알아요. 저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시간까지 가면 분명히 보여주실 거예요. 이게 제가 변화산에서 경험한 제 모습이에요.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 아픔을 변화시켜 주시면서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팔딱팔딱 뛰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못 참을 것 같아요. 임재를 경험했더니 하나님 조금 더 참아 볼게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임재가 있었더니 하나님이 일을 하실 것 같은 확신이 들어요. 아니 그 10분, 30분, 1시간의 예배가 도대체 뭐길래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완전히 다 바꿔버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영광. 러빙 월십에 오실 때마다 저도 사람이라서 때로는 그 전날 아니면 그 주에 지칠 때가 있고 좌절을 경험할 때가 있고 아플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의 비슷한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러빙 월십 직전에 무엇을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요? 저 스스로 기도하면서 임재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더니 제가 아니라 성경에서 제 자신의 본질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세요. 저는 좌절인데 희망을 노래하게 하고 하나님의 가능성을 말씀하게 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 가운데 무엇을 경험해야 될까요? 변화산에서 임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함께 하시면 베드로처럼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 고백으로 바뀌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예수께서 12 제자가 아니라 왜 굳이 3명의 제자들만 특별히 데리고 다니셨을까요?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차별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은 은사를 사모하고 능력을 사모하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느끼는 것이 더 주시면 주시는 만큼 더 많은 사명을 요구하세요.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끼신 것도 있지만 특별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요. 왜냐 그러면 초대교회에서 교회에서 탑 리더로서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탑 리더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또 교회의 리더로서 그를 특별하게 훈련시켰더라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알겠는데 요한과 야고보와 요한은 도대체 무엇일까? 왜 그러셨을까? 사도행전 12장에서 답이 나와요. 헤롯이 분노하면서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있는데 사도 중에서 첫 번째 순교했던 사도가 누구냐 그러면 바로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예요. 그 어머니가 예수께 나와서 예수께서 나라를 차지하시면 내 두 아들을 오른쪽과 왼편에 앉혀 주옵소서 했던 요한과 야고보였는데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께서 임재와 그 은혜로 충만했던 야고보가 되었었을 때는 누구보다도 복음을 위해서 제일 먼저 순교하는 사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예, 그의 어머니 소원대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도들보다도 더 빨리 천국으로 가서 예수님의 오른쪽에 함께 있는 그 소원들이 응답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야망과 욕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순교까지 자청해서 했던 바로 야고보 사도들라는 거예요. 요한은요, 사랑의 요한복음을 썼었고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을 썼었던 사도 요한. 그가 썼던 요한이 전한 복음, 요한복음과 요한이 우리에게 전했던 계시록, 요한계시록. 오늘날 우리 삶에 참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를 밤모섬으로 유배하기 이전에 요한을 죽이려고 참 많은 것들을 했었어요. 전성설화에 의하면 기름에도 집어넣고 뜨거운 물에도 집어넣는데 죽질 않아요. 왜 그렇죠? 요한의 사명이 뭐죠? 마지막 사명이 계시록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의 사명이 다 마치기 전까지는 요한을 살려두셨더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가 살아서 했던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요한계시록과 바로 요한복음을 써야만 되더라고요. 사도 요한의 사명이 다른 사람들보다 컸었기 때문에
그러면 12사도도 큰 사명을 감당했지만 이들 3명의 사도는 특별한 사명을 감당했는데 예수님의 방법이 무엇이었냐 그러면 성령님이 맞아요. 오순절 성에서 강림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옷 입혀주시고 기름 부으시는 거 맞아요. 근데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주여, 어떻게 이런 은혜가 있습니까? 여기가 너무 좋사옵니다 할 정도의 그런 임재만이 있을 때 그가 그런 특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도전합니다. 어느 부흥 강사가 오기 때문에 아니면 어느 특별한 목사님과 선교사를 모시기 때문에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마태복음 17장에 나타나는 이 장면처럼 정말 사모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처소에서 여러분 비전에 있어 그 은혜를 사모하시며 우리 성령께서는 그곳에 임재하시는 것이 그 임재가 바로 기름 부으심이더라는 거예요. 이 기름 부으심이 없이 성령의 임재 없이 비즈니스를 하시려고 한다? 교만이에요. 자녀를 여러분의 방법으로 키우신다고요? 그것도 교만이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교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잘난 척하는 것이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렵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것도 못할 때는 주여 살려주세요. 가장 마음이 가난한데 조금만 생기면 무릎 꿇고 하는 것보다 내가 돈이 얼마가 있는데 내가 아는 전문가가 얼마나 있는데 나를 도우려고 하는 사람이 저렇게 줄 서 있는데 그게 바로 내게 오는 영적인 교만일 수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을지라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하지 않으시면 예수께서 돕지 않으시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정말 그런 고백들이 흘러넘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축복도 많이 누리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많은 것들이 흘러넘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쓰셨을 때는 그걸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가난하고 예수 믿는다고 아파야 되고 아니에요. 여러분 회복하시고 풀려지시고 많은 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신데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뭐라고요? 예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 은혜를 경험했더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고민들이 있는데 러빙 월십에서 기도하시는 건 너무 중요한데 밤에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홀로 한번 나가보세요. 거기서 은혜를 구하시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살리실 거예요? 죽이실 거예요? 문 여실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묻고 또 묻는데 성령의 임재가 얼마나 풍성히 임하시는지 이게 웬 평안입니까? 웬 감격입니까? 그 은혜가 함께 하신다고 그러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이 걸어가시는 진로 장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보여지는 그 어떤 문제라도 지금 당장은 묶여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세요. 이런 임재를 깊이 삶 가운데 느끼는 분 치고 저는 잘못되는 분을 못 봤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부어주시는데 지금 사람의 눈은 발 앞을 보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너무나 멀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베드로가 그 앞에 엎드리고 있는데 너무 좋아서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 예수께서는 그래 초막을 3개 한번 지어봐라. 여기 엘리야도 왔고 모세도 왔으니까 여기 오랫동안 좀 쉬었다 가자 그러지 않았어요. 그 조사원이 그때 베드로에게 들려주셨던 것이 뭐냐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려지면서 성령의 음성이 들렸는데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17장 5절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세례를 예수께서 받으실 때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서
그 음성을 똑같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변화산에서 이 음성을 들려주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꿈이 이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많은 임재와 영광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왜 보여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버시고 아들, 딸이 좋은 대학을 가고 하는 일이 커지게 되고 성공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다른 은혜가 아니라 너 옆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며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맞아요, 여러분. 그 전에 예수님과 함께 늘 거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기적도 일어나고 많은 은혜를 주시니까 너무 감사한데 깊이 몰랐다가 이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깊은 은혜를 또 누리게 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되죠? 심히 두려워하게 돼요. 헬라어로 야레라고 그래요. 원뜻은 두렵다는 뜻이에요. 너무 두렵고, 그런데 이 두려움이 무서워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아끼기 때문에. 여러분 있죠? 아빠 엄마가 아기를 처음 가졌을 때 아기를 안는 것도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주로 그러는 것 같아요. 손주를 안는데 벌벌 뜨시더라고요. 처음에 신혼부부가 결혼해서 애를 낳았을 때는 그냥 너무 신기한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를 안을 때는 벌벌 떨어요. 왜요? 생명의 소중함을 더 깊이 알기 때문에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제자들이 옆에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다가 이제는 깊이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전에 담대히 나갈 수 있어요. 근데 담대하다는 뜻이요, 원문으로 그대로 우리말로 해석하면 뻔뻔하게 해요. 우리는 예수께 하나님께 뻔뻔하게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됐어요. 그렇죠? 죄를 마음대로 짓는데도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이미 다 용서가 되고 정말 아무 값 없이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얻었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행위를 요구하시느냐? 아니죠. 봉사를 요구하냐? 아니죠. 오직 믿음이죠. 근데 마음 중심에는 뭐가요?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두려움, 너무 사랑해서 견딜 수 없는 두려움이, 나 때문에 하나님이 상처받으실까, 예수께서 마음을 상하실까, 그 두려움이 깊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 주시는데 뭐밖에 보이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보이지 아니하더라는, 그게 바로 성령이 임재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다음 구절이에요. 9절 볼까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것이 뭐냐 그러면 은혜를 경험해서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건 좋지만 이 임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너무 많은 교회들이 임재 영광을 경험하고 있는데 우리끼리 뭉치려고 그래요. 교회 안에 있는 영광이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고 탁 우리 안에서 갇혀버릴 때가 되게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두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옆에 대부분 크리스찬들이실 거예요.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 옆에도 계속 믿는 사람들만이 참 많이 있겠죠. 하나님, 이제는 안 믿는 분들을 계속 많이 좀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영광을 경험하고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어디로요? 세상 속으로 into, 깊이 들어가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러면 베드로가 주여 여기가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럴 때 임재를 누리고 또 누렸지만 베드로야 내려가자. 어디로요? 세상 속으로 예수께서는 데리고 끌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날 마음을 정하셔서 목사님 산기도 좀 다녀오려고요. 기도원 좀 다녀오려고요. 얼마나요? 일주일요. 예, 다녀오십시오. 근데 목사님 저 한 1년, 2년 그냥 기도 세상을 등지고 가려고요. 여러분 교회는 절이 아닙니다. 세상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너무 많은 사람이 세상 속에서 거룩하고 성결하다는 그 이야기를 분리라고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도전한 것이 뭐냐 그러면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이 증인은 믿는 자뿐만 아니라 안 믿는 자에게 증인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러빙 월십에서 뭘 하고 있냐 그러면 집회뿐만 아니라 이제는 멀티미디어와 문화 성경까지 기도를 하고 싶고 그 지경이 더 넓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바로 인투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그래요. 믿는 자들을 위해서만이 집회라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되지 않겠어요? 이 땅을 놓고 기도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만 안 믿는 사람에게 사랑으로서 품어지고 그들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바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도전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얘들아 세상으로 돌아가자. 정리하고 들어갈게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그런 영적인 능력을 주시고 임재를 경험하신 이유가 뭘까요?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도록 하시려고. 늘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에게도.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사시는 건 중요하지만 안 믿는 사람과도 섞이지 않으면서도 잘 관계를 잘할 수 있는 지혜. 누가 그랬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랬었어요. 자기들끼리 모였을 때는 하나님밖에 없었지만 안 믿는 바벨론 땅에 들어갔었을 때 왕과 방백들 속에 얼마나 관계를 지혜롭게 했는지, 그들의 인정을 받을 만큼 그 은총도 함께 했지만 상당히 지혜롭게 행동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도전합니다. 2022년도 엄마 아빠의 기도를 먹고 자라는 지금까지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이제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 가운데 우뚝 서는 자녀들이 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삶에서 계속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충전하고 나가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중심에서 계속 외칠 수 있는, 바로 베드로에게 도전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거더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병행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밸런스를 맞추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떨 때는 공예배 때 예배를 드리는 분들 보시면 일주일간 세상 속에 살다가 주님 없이 살다가 온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것도 잘못된 거죠. 수시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세상 속에 있다가도 빨리 임재를 느끼고 빨리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처소, 예배의 처소가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죠? 빨리 인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여러분 가운데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대. 맞아요. 그런데 지혜를 주세요. 전략을 주세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단락으로 갈게요. 한 사람이 예수께 찾아왔습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 아들이 간질로 불 속에도 물에도 자주 들어가겠는데 주의 제자들은 고치지 못하더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전하는 마지막 단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그러면 꾸짖으시고 귀신이 나가는데 그 시간에 낫게 되는데 믿음이 작았기 때문에 그 역사가 나타나지 못했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질문을 할 거예요. 도대체 어느 정도 믿음이 있어야만 그런 질병들이 낫고 귀신들이 나갈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씨앗 중에서 제일 작은 씨앗이 겨자씨라고 비유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이렇게 작은 믿음도 우리가 없는 것일까? 그러면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시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런 믿음 좀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생각하셨던 말씀과는 좀 다른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문자가 들어 제자들이 그런 믿음이 없었다기보다도 앞에 내용을 좀 덧붙이자 그러면 생명력 없는 믿음이더라는 거예요. 기대감 없는. 겨자씨는요, 뭘 지금 상징하고 있냐 그러면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씨앗인데 어디까지 자라는 줄 아세요? 3m, 4m까지 자라요. 예수께서는 뭘 말씀하시냐 그러면 겨자씨만큼 이렇게 조그마한 믿음을 가지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니?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니 아들아 딸아, 지금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정말 믿느냐고 지금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고사하고라도 이 땅에 있는 겨자씨를 보아라. 정말 별 보려면 바람 불면 훅 하고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씨앗인데 심었더니 어느 시간에 3m, 4m까지 자라는 겨자씨를 보았어? 그거는 씨가 아니라 나무가 돼버리죠. 심지어 영적인 세계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우리 가운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그 안에 생명이 없으니까 자라질 않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 다니신 분들이 믿음이 없진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 뭐가 없느냐? 생명력 있는 기대감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기대감이 있으세요? 정말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세요? 아니요, 솔직히 저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많은 좌절, 낙심, 안 좋은 일들이라니까 기대감이 없어져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뭐냐고요? 이쪽에 기대감이 없어요. 기대했다 상처받을까 봐. 기대한 만큼 또 아플까 봐. 계속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자라질 못하는 거예요. 제가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막으시고 네가 나를 믿느냐? 하나님 막아놓고 믿느냐 그랬어요. 하나님 문 열어주세요. 문도 안 열어주면서 네가 나를 기대하느냐? 아니 하나님 제가 어떻게 문 열어요? 문도 안 열어주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뭔가 좀 줘놓고 좀 사랑한다고 하시죠. 그 시간에 뭘 주시는 줄 알아요? 저는 안 돼요. 계속 소망에 대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믿음이 있으세요. 믿음이 없지 않으세요. 예수께서는 믿음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을 자라게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 있는 믿음이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어떤 분은 그래요. 좀 기도를 할 때 그냥 속으로만 기도하지 마시고 쫙 좀 크게 하시면 그런 믿음이 나올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7일간 금식 기도해 보세요. 그럼 좀 믿음이 나올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하신 게 뭐냐 그러면 이 겨자씨가 3m 이상이 되는 것을 너희들이 아느뇨? 이렇게 자라는데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이 작은 씨앗이 영적인 세계에서 뿌려지게 될 때 어마무시하게 자라나가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것을 기대하느냐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기대하세요? 지금은 아들, 딸이 이렇고 상황이 이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경외하고 우리가 경배하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모든 것이 엉망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모든 것을 다 바꾸신 하나님, 지금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문을 여실 때는 어마무시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보여주시는 우리 하나님, 기대하세요? 그게 바로 겨자씨예요. 겨자씨, 바로 생명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떨 때는 한탄하고 우리가 그 앞에서 좌절할 수 있는데 기도하면 벌떡 일어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지, 일하실 거야, 문 여실 거야, 축복하실 거야, 지금까지 어떤 길로 왔는데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거야. 그 고백들이 뭐죠? 생명 있는 믿음이더라는 거예요. 새벽기도 가십시오, 철야하십시오, 교회 모임들 예배 다 가십시오. 근데 다녀오시고 운전하는 그 순간 나 마음이 너무 벅차서 너무 마음이 기뻐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왜요?
그게 바로 겨자씨니까요. 얼마나 자랄까요? 3m, 5m?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훈련을 지나면서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좌절낙심들, 여러분을 보면 빛도 없고 화려하지도 않는 고목나무 같아요. 고목나무는 평상시에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아마 이쁜 꽃들이 피면 사람들이 그것을 구경하러 가지만, 그러나 정작 비바람, 폭풍우가 불 때 동물들이 숨어 있는 곳은 바로 고목나무 밑에 숨더라는 거예요. 꽃들은 비바람에 다 날려가 버리는데요. 오늘 환상을 보았습니다. 정말 별 볼 일 없는 고목나무, 사람들이 아무도 찾지 않은 고목나무. 저와 러빙 올십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 진짜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고목나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옆에 저렇게 이쁜 꽃들도 있고 화려한 꽃들도 있는데, 누구는 인삼을 주시고 누구는 산삼을 주시는데 저는 도라지를 줘도 썩은 것만 주시네요. 고목나무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뿌리가요, 쫙 뻗어 있어요. 영혼들, 아프고 힘든 영혼들을 위해서 땅 밑으로 엄청나게 뻗어 있는 것은 뭐죠? 두 가지 의미예요. 여간한 비바람이 불어도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도록 꼭 붙잡고 있다. 그 뿌리들이 다른 영혼을 향해서 영혼을 살리게 될 것이다. 그게 저와 러빙 올십에 주셨던 환상이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그 고목나무의 뿌리에서 흘러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크게 일어나시고, 저는 고목나무일지라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광의 꽃을 아름답게 피우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시면 안 되죠. 저는 고목나무라니까요. 같이 꽃 피우시자고요.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마지막 말씀이에요. 오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 거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임재를 누리고 세상 속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마귀는 계속 흔들려고 그럴 거예요. 또 좌절스럽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을 막으려고. 임재는 결국 무엇으로 연결돼야 되죠?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지만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연결되더라. 여러분이 나름대로 임재를 누리시는데 생각과 마음에 임재가 있어서 마음이 열리지 않고 생각이 주님의 생각으로 바뀌지 않으면 늘 되풀이 될 거예요. 기도할 때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합니다 뒤돌아서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어디죠? 인투인데 좌절 속으로, 낙심으로 또 다시 들어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나는 안 돼요, 하나님. 참 우리 하나님도 참 지겨우실 거예요. 맨날 똑같은 기도 이렇게 줬더니 또 좌절 낙심으로 또 들어가고. 제가 그래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남편이 어떻고 아내가 어떻고 자녀가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맞아요. 눈을 들어 요한을 바라보게 될 때, 지금까지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는데요, 그죠?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셨는데요, 그 영광이 지금보다도 2배로 더 크게 임하게 되시는데, 보잘것없는 기도 제목이지만 어마어마하게 커져서 겨자씨가 자라서 3m 이상의 나무가 자랄 만큼 그런 능력과 은혜가 함께하게 되시기를, 함께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